2월 23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온 땅에 서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의의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소망, 그러한 믿음이 분명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또 쳐서 그를 땅에 엎드리고 줄로 세워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들에게 조롱을 드립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들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수비들을 대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에게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얼굴을 빼다가 예로되어서 매우 많은 노스를 했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불만하고 축복하게 하여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매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이 수레기를 두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와 영광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우리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에 7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직후에 어떻게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참 오랜 이 악연, 아주 서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가서 살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쳐들어왔던 그 역사가 앞에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었죠. 두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온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꺾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그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는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뭐 축전을 보내거나 뭐 그런가 하고 그냥 가만히 둘 수도 있을 텐데 어찌 그렇게 무슨 큰 난리나 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꺾으려고 했던가? 다윗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릴 때부터 그 지난 과정들도 이미 뭐 여러 가지로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자기들과의 관계에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조그마한 소년이 그런 블레셋의 상징적인 그런 거장을 그렇게 지략과 용기로 쓰러뜨리는 이런 과정들을 포함해서 정말 이것은 뭐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건 재앙 덩어리죠, 이게. 그 사람이 그냥 쫓겨다닐 때는 그나마 뭐 적의 적은 친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심지어 뭐 품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둘 수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요. 뭐가 똑똑하다는 것이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 지금 돌콩만한 이런 조그마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쳐 죽일 수가 있는가? 이걸 적어도 바보가 아니면 생각을 해볼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무슨 대대로 장군 집안에서 내려온 무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이렇게 주변 나라들 어디든지 가서 싸우면 모조리 다 이기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그 실상이 뭐냐, 정체가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앞에 그 사무엘이 아직도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한번 이겨보겠다고 했는데 뭐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심지어. 그랬는데 이 언약궤가 온 블레셋을 돌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이질 못했는데 이 언약궤, 그들의 아마 기준으로 말하면 이놈의 이 무슨 나무통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신상을 모가지를 부러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는 데마다 전염병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온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그때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이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건 그들의 신이다. 이건 하나님이다. 저 이스라엘 띨띨한 저 사람들 우리 다 아는데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나타나거나 그들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꼼짝을 못한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 정말 사람 안에서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아무것도 뭔가 그 능력의 원천을,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 이걸 이제 시편 8편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얘가 지금 능력의 근원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힘이 세가지고 뭔가를 해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가지고 원수를 잠잠케 하고 그 세상을 평정하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존재가 딱 거기에 들어맞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자 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초장에 박살 내려고 왔는데 두 번 연거푸 다윗에게 완전히 패배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지금 여기 8장에서 제일 먼저 그 앞에 7장은 우리가 지난번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기록이 끝난 바로 다음 구절이 8장 1절인데 그 후에 하나님 약속을 받은 후에 이런 뜻이죠. 거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어느 요충지를 빼앗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란 나라가 다음 2절에 등장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연속으로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뭐 이거 다 그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 조상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민족이죠. 에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그 에서, 그 야곱의 형 에서 그의 후손이죠. 자, 이 나라들을 평정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압을 쳐서 죽이고 그 종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뭐 소바 왕이라고 소바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아람 시리아의 한 민족입니다. 이 소바 왕도 역시 다윗에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도우려고 아람 사람들이 왔다. 아람은 상당히 큰 나라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냥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블레셋보다도 더 무섭고 큰 나라인데 이 아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을 때에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 그래서 그들이 종이 되었고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6절 그 끝머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가 어디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뭐 군사력이 강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뛰어난 전략을 사용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다윗을 무조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뜻을 가지고? 바로 다윗 언약.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뜻에 의해서 이 다윗을 영원한 왕이 되게 하는 거죠. 왕이라는 건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세우는 겁니다. 사실 이때 뭐 다른 무슨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어디 뭐 이런데 다른 나라들이 뭐 있었겠죠 아마 이때에도. 하지만 그런 건 지금 의미가 없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한 나라씩 한 나라씩 쳐서 정복하는 거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 그리고 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의의 나라가 조성되는 거죠. 지금 요 밑에 15절을 보십시오. 8장 15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정의와 공의. 예, just and right. 옳은. 예,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옳다, 뭐 선하다, 바르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죠? 착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적이라는 거죠. 피를 보는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죠. 미워하는 사람, 옳지 않은 사람이죠. 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 옳지 않죠. 왜? 반생명적이니까. 싸매고 살리고 세우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동전이라고 말하자면 뒷면을 뒤집으면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거죠. 다윗이 지금 그냥 다윗이니까 무조건 잘 되라. 무조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이게 아니고 다윗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윗을 위하고 돌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높이시는가? 무엇을 잘되게 하시고 무엇에 힘을 실어주시는가? 바로 그의 사랑과 그의 정의. 여기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옳은 길, 옳은 삶.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지금 정복을 다 당했어요. 정복을 당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르죠. 지배받고 정복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2절을 보면요. 다윗이 모압을 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군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쭉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줄자가 있는데 뭐 10m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20m까지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m는 살렸다. 한 줄 길이는 살렸다. 그렇게 해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지금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의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정복 전쟁, 이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는 그 승리라고도 할 수 있고 다윗이 높아지고 영광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윗 개인의 지금 영달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펼치려고 하는 것과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 죽이죠? 다윗이 주변 사람들을 정복을 한다면은 그들에게서 평화와 사랑과 뭐 정의가 이렇게 펼쳐지는 좋은 세상이 오도록 해야지. 죽이긴 왜 죽입니까? 그들이 악이니까요. 그들 자체가 악 덩어리라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다 죽여야 돼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다 죽인 것처럼, 노아 때 홍수로 세상 사람들 다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가 있는데 내가 밥 먹고 뭐 때도 벗기고 잠도 재우고 가려우면 긁어주고 해가지고 몸을 위하는데 여기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관들이 튼튼해지고 키가 크고 그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이 안에서 암이 나왔다. 종양이 나왔다. 뭐 김일성이처럼 옛날에 목 뒤에 이렇게 혹덩어리가 임하는 게 나왔다.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생각한다면 잘라내야죠. 없애버려야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참 괴롭습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남들을 파괴하는 이런 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이걸 잘 먹이면 잘 먹일수록 안에서 암덩어리가 커진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곤란한 겁니다. 자녀가 빗나갈 때 부모가 참 곤란해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으니까. 그대로 잘한다 잘한다 하고 놔두면은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어디서 칼에 찔려 죽겠죠. 그러니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는 괴롭습니다. 오늘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또 위에 아람, 뭐 소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왜 다 박살나는가? 이거 다 보니까 상당수가 죽었어요. 지금 여기 모압 사람들도 지금 두 줄 길이 사람이 죽었고 한 줄이 살았다. 이것도 뭐 끔찍한 일이고요. 그 밑에 지금 여기 소바 왕 하다데셀이 다윗에게 이제 걸려가지고 박살이 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 죽인 게 아니고요. 그 말들을 다 이 문자 그대로 병신을 만들었어요. 말의 그 발목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백필만 남기고 나머지 이 마병 1700을 잡았으니까 아마 거기에 말들이 뭐 1700마리는 있었지 않겠어요? 말 타는 사람 1700명 있었으면 말이 1700개겠죠? 근데 그 중에서 100개만 쓰려고 남기고 나머지는 발목을 다 잘랐어요. 이거 왜 자릅니까? 네, 더 이상 말로로 하지 못하도록 군사 무기로 쓰지 못하도록 잘라버린 겁니다. 물론 이거 획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빼앗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쓰지 누가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이거는 내가 이 전쟁 해가지고 뭔가 전리품 획득해가지고 부자 되고 내 나라가 선진국 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고 그리고 힘과 능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걸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발에 힘줄. 그 말은 발목 힘줄 끊어버리면 이건 그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 걷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밑에 여기 또 아람 사람들도 22,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람 사람들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던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만 명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22,000명을 죽였다. 또 요 밑에 그 에돔 사람들도 18,000명을 쳐 죽였다. 심판입니다. 심판. 암을 잘라내는 거예요. 썩은 부위들을 도려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면 두 가지 작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심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건설되고 새로운 싹이 이렇게 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생명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작업.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그걸 대적하고 싫어하고 저항하는 이런 무리들을 심판하고 제압하는 그런 작업들을 동시에 하게 되죠. 이 얘기를 우리가 그 옛날 역사인데 그것도 우리 역사도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우리가 왜 힘들어가지고 이거 공부하죠? 왜 힘들어가지고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을 뽑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승리와 또 심판의 역사들을 펼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도 다윗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땅에서 이런 나라, 이런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여기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윗이 있고 다윗 안에 우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오직 눈으로 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쾌락을 정욕을 추구하는 것 밖에는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죠.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런 게 뭔데? 그런 게 어디 있냐? 무슨 수를 쓰든지 힘을 얻고 강해지고 커지고 위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래서 나만 그때 나라는 건 사실은 그 정신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인간성이라 할까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가치 있는 삶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육체의 욕망이죠. 그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든지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이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미미하고 정말로 이게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세계가 어디 있냐라고 세상이 콧방귀를 낄 만한 그런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거를 시작하시고 펼치는데 그게 놀랍게도 착착착착 진행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흉내도 낼 수 없고요. 다윗 다음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의 아들 솔로몬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솔로몬을 좋아할 겁니다.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왜? 그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서 영광스러웠고 모든 면에서 풍요로웠으니까요. 육신의 욕망과 딱 부합되는 겁니다. 부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있었다. 부인을 1000명 데리고 있으면 뭘 먹고 사나?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다 감당하고도 남는 부자다. 부자이면서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왕이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설설 기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고, 그걸로 다 됩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나 어디 그 세계 지도자들을 보면은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지혜와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그 능력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이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혜가, 그 생각, 그 정신 세계가 육체의 그 풍요로움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람이 세상에서 다윗의 이 승리와 영광을 계승을 하고 그걸 전개를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죠? 하나님 그 많은 재물과 지혜와 그 권력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망해요? 그가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안고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이 조상들, 선배들은 지금 비만이나 무슨 뭐 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병 걸려 죽는다 이런 세계를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게 있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에 그걸로 그 승승장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종이 되고 그러다 병 걸리고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도로 망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육체라는 것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저도 좀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도 좀 생각하는 거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족족 그것이 암으로 만들어지거나 비만해가지고 혈관이 다 막히거나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안 움직이고 근데도 밥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못 되겠어요. 결국은 병 걸려 죽겠죠.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승리, 다윗의 영광 모두를 정복하고 가는 데마다 다 이기고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다. 이 인생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결국은 솔로몬이 나타내 보인 것과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죠.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이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그 많은 말들을 획득했는데 이 말들은 정말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국가적 국가적인 어떤 그런 힘의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그거죠. 이거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죠. 왕된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 앞으로 누군가 왕이 되면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애국으로 말을 사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입니다.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금과 은 이런 걸 많이 쌓아놓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였어요.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기면 뭐 하겠나? 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모압도 발밑에 설설 기게 만들고 암몬도 아람도 뭐 에돔도 기게 만들고 내가 그 위에서 무슨 대황제 같은 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도 아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잊었어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대단한 그런 승리들을 구가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한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다윗과 같지 못했죠. 그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 뭐였는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승리와 모든 좋은 것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한 과정, 바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육체다. 나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죄의 몸, 사망의 몸,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그 표현을 빌자면은 나는 높여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망할 자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놨나? 왜 힘없게 만들어놨나? 하나님은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나? 하나님은 왜 나를 가난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타락해서 현재 상태 그대로 만약에 잘 된다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 망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그 심판을 받을 때 망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런 절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를 산더미처럼 갖다 주면 그 사람 육체도 바로 죽습니다. 그거 계속 먹을 텐데. 매일 뷔페에 가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뷔페를 매 끼니마다 가서 먹을 수 있는 평생 무한 공짜 티켓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집에 앉아서 보리밥 이렇게 먹고 그렇게 채소 먹고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결과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고 왜? 그 어려운 자리에서 고난의 시절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까? 왜 저는 형들은 집에 있는데 저는 들판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양을 쳐야 됩니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육체의 영광이 반드시 진정한 영광은 아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이 이 죄의 몸을 안고 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무조건 몸 편해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작은 자로 태어나게 하고 너를 낮추었고 너를 힘들게 살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의를 깨닫게 하고 왜 사랑이 필요한지, 왜 세상에 정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너로 하여금 생각해 만들고 알게 만들고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윗은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것을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펼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죠. 이렇게 높여놓았는데
비행기에 태웠는데도 떨어지질 않아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의 인생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자로서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승리와 정복의 지금 특징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전쟁이다. 이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승리와 정복은 상당 부분 매우 무자비한 심판의 성격을 띠죠. 지금 두 줄 길이의 사람, 예를 들자면 사람 30명인데 20명 죽이고 10명을 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 10명을 살려놓는 것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암이 몸 안에 이렇게 있는데 3분의 1은 뜯어내고 3분의 1은 살려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거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람 20명을 왜 죽이나? 이렇게 물을 일이 아니고 그 10명은 왜 나눴습니까?를 우리가 사실은 물어야 될 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잃는 겁니다. 이걸 참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나 심판은 생명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의사가 이거 잘라낼 때 울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웃자노 하면서 잘라냅니까? 사정없이 그냥 잘라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을 보존하셔서 그 속에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10명을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려놓은 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거는 싫습니다. 요거는 피해가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형제들은 나이가 몇 살이든 최소한 골리앗 앞에 서 있던 그 다윗 정도의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10대입니다. 10대. 10대일 때도 전쟁은 칼과 무기 이런 거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힘세고 이런 거 하고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은 내가 하는 거고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 세웠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하실 게 있나 보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크게 보고 눈을 크게 떠가지고 상황들을 넓게 보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거나 가족들을 위하거나 형제들을 위한다고 할 때도 옛날에 김구 선생인지 안중근 의사인지 하여튼 누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인가 누가 와가지고 참 잘했다.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격려했던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그 정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진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황당한 무슨 망상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도 그렇게 편안한 인생, 무조건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엄청난 편안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또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에 들팔에서 고생한 거나 별 다를 바가 없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겪었던 거하고 자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 겪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결국 한 길로 가는 겁니다. 무슨 길로? 편안한 길로? 고생길로? 아니요. 그거는 그때그때 드러나는 외형이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사람, 정상적이고 복받은 사람의 그 일관된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 힘든 거,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쪽에서는 편한데 한쪽에서는 또 괴롭죠. 우리가 지금 건강을 잘 유지하는 분들, 노인인데도 70, 80이나 이래 됐는데도 몸이 건강하신 분들 보면은 중요한 그 특징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분들은 건강하니까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일도 하고 나이가 80이 넘어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게 절제를 합니다. 마음대로 뭘 먹지를 못해요. 싫어도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싫어도 친구 만나고 힘든 일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체 특성, 그 정신 건강이든 육체 건강이든지 간에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인생이 힘든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된다. 우리는 승리한다.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상황을 펼쳐나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고 여기에 자기의 세계를 펼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 그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대로 되지 마귀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점에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죽어도 할 일 다 하고 죽습니다. 곱게 죽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하게 참 버림받고 악에게 눌려서 고통 겪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를 잘 막아야 돼요. 그 원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깥의 원수, 하나는 안의 원수입니다. 물론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의 원수에게서 하나의 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죠. 악한 영이 밖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속에 탐심과 정욕, 교만, 나태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편해지고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조금 긴장을 풀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는 좀 됐다. 나도 이 정도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겠다 하는 자리에 서면은 와서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발의 그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이 적들의 힘줄을 끊었다. 그리고 정복할 때 한 방에 다 죽이고 완전히 없애버리면 사실은 화근을 남기지 않고 다음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죽이고 해서 힘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또는
뭐 까불지 마 하는 식으로 경고하는 듯한 상태에서 그걸 다 뒀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지금 다윗의 정복을 받은 나라들이 대부분 건재합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폈다면은 사실 이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화근을 남기지 않고 싹을 이렇게 확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를 취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보이고 그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또 악들을 이렇게 막아내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차원에서 행동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라 해서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원수를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 원수가 나를 항상 괴롭히는 자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예요. 요걸 생각하십시오. 이 원수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 배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동료, 또는 어떤 환경, 이 배후에 뭐가 있는가? 첫째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거. 또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자신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저 사람 내 경쟁자인데, 저 사람 있어서 내가 불편한데, 나는 싫어. 이러면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이라는 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가 있으면 잡아먹는 게 자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고양이고 너는 쥐고 또는 너는 고양이고 나는 쥐다 이러면 관계 자체가 어렵죠.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귀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악한 자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러면 답이 있는가? 답은 없습니다. 답이 어디 있겠어요? 들판에 사는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호랑이와 토끼와 여우하고 사자하고 있는데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도망다니고 사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좀 없애주지. 그러면 왜 그거를 그냥 나를 괴롭힌 상태로 그대로 두십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전에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죠. 자기 위에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그 형들을 치워주지 않는가?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짓밟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거기서 나를 믿고 견뎌라. 악한 자들을 없애려면 단박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사람 다 죽어버리는데 누굴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나요? 내가 내 괴롭게 하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살릴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 힘들지?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한데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하니까, 즉 내 육신이 불편하니까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서나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펼쳐지나요? 힘들지만 다윗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과 저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망하지 않아요. 그 일이 전개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은 과정들,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항상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쫓겨다니기도 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어느 때인가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과정들이 힘들다. 그러나 똑같이 힘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정복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서 좋은 길로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승리를 보면서 그가 참 겪었던 이 인생이 참 역동적이고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인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한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렇게 보증하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모든 삶 속에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유로운 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관용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지금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정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사랑으로 정복하고 감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영광의 사람이 다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